자, 여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24페이지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섬긴다고 하는 것, 남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섬긴다, 그럼 그래서 섬긴다. 주로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섬깁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는 당신들을 섬기라 왔지 섬김을 받으라 오지 않았다. 그리고 또 대통령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노데우트 대통령이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 나는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봉사하는, 나는 백성들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아주 겸손하게 나는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표 한 장 찍어주시오 이렇게 했죠. 섬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섬기는 자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섬기는 자냐?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17장 우리 7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어서 10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아야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읽을 때에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도 아니고 베드로가 한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종에 대해서, 종의 위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종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 중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 누이의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자, 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밭에서 일을 하고 들어왔어요. 밭에서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종님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밭에서 농사하고 양을 치다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빨리 여기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시오 하고 주인이 식사를 갖다 주는 그런 주인 보셨어요? 그런 주인 없죠? 혹시 여러분의 집에 식모가 있을 때, 한국에 식모가 있을 때, 식모님, 시장 갔다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빨리 여기 앉으시오. 그럼 내가 여기에 맛있는 밥을 차려드릴게. 그런 법이 없지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잘 보세요. 아주 재밌는 말씀. 있느냐? 8절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순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종이 밭에 나가서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양을 치고 그리고 그냥 피곤해가지고 이제 아이고 모르는데 주인이 떠오더니 야 이 사람아 빨리 옷 갈아입고 저녁상 차려. 그리고 내가 먹을 때까지 너는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아주 그것도 허줄이 입고 나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띠를 띠라는 건 뭘 말하는가? 준비 잔뜩 해가지고 와서 내 먹을 동안 너는 여기 서 있다가 그 다음에 내가 다 먹고 끝나고 내가 방으로 들어간 다음에 너는 후에 먹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일을 잔뜩 하고 왔어요. 밭에 나가서 농사도 하고 양도 치고 오는 이 사람들은 그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8절에 있는 말씀.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일했다고 해서 종 당신이 참 수고했네. 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왔는데 또 내 밥상까지 치러주니까 야 멋있는 종이요 수고했네 그러겠어요. 그건 마땅히 생각한다 이 말이고 그거는 종이 할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누가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10절을 보세요. 이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섬기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할 것을 다 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여기에 있는 이 말씀,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잔인한 것 같아. 오히려 이 성경이 이렇게 쓰여지질 않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종이 수고하고 들어오면은 이 상전들이시여 주인 되시는 분들이여 오히려 나가서 그 열심히 하고 온 종을 갖다 팔도 씻어주고 데려다가 있는 걸 잘 먹이고 얼마나 수고했는가 칭찬도 주고 좀 보너스도 좀 주고 그리고 베이케이션도 좀 줘가지고 잘 이렇게 잘 모시고 그게 합당하노라 이렇게 말했으면 야 우리 예수님 참 모든 걸 불쌍히 여기하는 예수님인데 참 좋으신 분인데 여기에 말씀하신 거 아주 냉정하신 주인 아저씨라 이 말이에요. 예? 아주 냉정해도 이만저만한 냉정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사람이 수고하고 들어온 사람, 밭에서 일하고 양을 치다가 들어온 사람인데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떡 있다가 들어온 사람에게 밥상을 차리라 그러고 그것도 다 차린 다음에 띠를 띠고 거기서 서서 수정 들다가 그 다음에 나 대먹은 다음에 먹으라. 그리고는 또 하는 말이 이것을 했다고 해서 주인한테 칭찬 들을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오. 그것이 마땅히 당신의 한 일이지. 그리고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 끝난 다음에 또 종들은 뭐라 그러라 그랬어요? 나는 참 주인한테 칭찬받는 멋있는 종이요. 그러라 그랬나요? 종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건 누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세요. 종이, 제일 마지막 절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럼, 그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도 자랑하지 말라며. 군소리 하지 말라며. 당신들 할 걸 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들어가요? 야, 이거 참, 난 우리 예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만 하면 주님께서, 이쁘다. 이거 이뻐. 아마무개 집사 참 수고했네. 아마무개 집사 참 수고했네. 하늘나라의 상이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정반대로, 여러분 종들이시여, 이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큰 소리도 하지 말고 무익한 종이 우리의 할 바를 할 것뿐입니다. 이러한 태도로서 너희가 지금부터 집사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이라고요. 자, 힘들어요? 쉬워요? 이거 참 이거 괜히 재직훈련 오더니 이거 좀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는데 그건 당신 마땅히 한 거니까는 군소리 말고 자랑도 마셔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이것을 그 부분만 이렇게 보면 참 여러분의 마음에 좋지도 않아요. 저도 이걸 볼 때에 이게 참 요 성경 구절만 있다 그러면은 이게 마음에 우리가 훈을 타지 않는다. 이왕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조그만 신보라면 너 참 이쁘다 잘했다 하면 좋을 텐데 그럼 얼마나 격려해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그것을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것은 당신네들이 마땅한 일이고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한 거지 우리는 자랑받고 칭찬받을까 하나도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하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여기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기가 있다고요. 근데 이 동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가를 한번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들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첫째로 이 근본을 알으셔야 돼요. 항상 근본. 자, 여러분 이걸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부르세요. 근본. 근본을 아세요. 자, 따라하세요. 근본을 압시다. 네, 아멘. 저는 항상 근본주의자예요. 네? 우리가 그 목적을 항상 알아야 돼요. 뭐든지.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들이 내가 왜 시집가고 장가가는지를 목적을 알면은 비교적 결혼 생활이 쉬워요. 학교 가는 학생이 그 근본적인 근본을 알면은 학교 가는 게 재밌을 수가 있어요. 또 교회 가는 사람이 교회에 가는 근본 목적을 알면은 재밌을 수가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근본 목적을 알면은 그 예수 믿는 것이 재밌을 수가 있어요. 또 섬기는 자가 종이 그 목적을 알면 내가 왜 섬기는가 하는 그 목적을 알면 그 근본을 알면 그것이 참 은혜가 돼요. 그런데 가장 오늘날에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근본을 몰라요.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결혼식에 왜 흰옷을 입는지 아십니까? 왜 흰옷을 입어요?
깨끗하라고? 그래. 근데 왜 주로 남자는 흰 옷 안 입어요? 남자는 새까만 옷 여러 개 입고 여자만 흰 옷을 입을까요? 그 남자는 순결 안 해도 된다 이 말인가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어떠한 그 행동이든지 거기에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건 그냥 이걸 갖다가 이건 그냥 이것도 지워도 괜찮아요. 이건 그냥 중요하지 않지만 그냥 알아두세요. 왜 그 결혼식에는 여자는 항상 흰 옷을 입히고 남자는 까만 옷을 입어도 괜찮고 흰 옷을 입어도 좋고 핑크색 입어도 좋고 요즘 남자들은 이제 별가지를 다 한다고요. 근데 우리 성서적으로 쭉 보면은 남자에 대해서 총각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게 없다고요. 그렇죠? 저 총각 창가 같다. 총각 창가 들어왔다. 그런 말이 없어요. 이 총각이라고 하는 아예 그 성경에는 총각이라고 하는 단어도 없다고요. 단어가 없어. 그럼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남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라 이 말이에요. 남자에게는 총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유대법을 쭉 보면 그런데 여자에게는 처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결혼식에 남자한테는 까만 옷을 입고 아무 옷을 입혀도 여자에게 흰 옷을 입힌 거는 이 여자는 처녀라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게 근본이 있다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저희 미국의 그 에티켓을 보면은 재혼하는 경우 있잖아요. 재혼하는 경우에는 주로 결혼식에 흰 옷을 입지 않는 게 이게 예식이라고요. 그런데 뭐 요즘 세상은 뭐 그냥 괜찮다고요. 그런데 그 원 에티켓을 보면은 그 재혼 결혼식에는 보통 색깔을 어떤 거 입는가? 핑크 드레스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블루 색깔 있는 드레스를 입는다고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상징이라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 뭐든지 우리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의 모든 것이 근본이라는 게 되고 원인이 있다고요, 원인. 근데 하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다 보면 그 원인을 당연히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얘기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게 종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정말 학대하는 식으로 종들이시오, 당신이 섬기는 사람들이요, 군소리 하지 마시오.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왜 우리들에게 이것을 강조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쁜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좋은 것. 무조건 하나님께서 모든 원인, 이런 방법을 쓰든가 우리들에게 종이 되라, 뭘 하라, 어찌든 간에 우리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그랬죠. 너희가 이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으로 너희 자녀에게 주려고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겠느냐.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떠한 면을 보든 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원칙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때의 지자들에게 했을까? 이것을 보면 그 직전에 보면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직전에. 그레이스 전화가 좀 받아줄까요? 그 직전에 그 얘기를 한번 17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 바로 직전에 있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7절부터 너희 중에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자, 지자들이 뭐를 원했습니까? 지자들이 뭘 원했어요? 이 시간에 지금 요 이야기 또 직전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하면 지자들이 병자를 고치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 예수님은 척척척척 하는데 지자들은 하지를 못해. 지자들은 누가 서로 높으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당시 12제자들이 야,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고요. 믿음이 과연 진주 같구나. 믿음이 과연 보배구나. 믿음이 참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만일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 뽕나무들어 가서 바다에 가서 던져져 가지고 거기서 자라라 옮기라 그러면 바다에 나무가 옮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무가 옮기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그 부분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얘기할 때 나무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무가 다리 없는 나무에 다리 있는 거 봤습니까? 다리 없는 나무가 만일 우리 나무에게 명령해서 이 나무시오 당장 바다에 들어가시오 그러면 나무가 발로 척척척 들어가가지고 바다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말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간단히 연결해 드리겠어요. 이게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제자가 우리 예수님에게서 순종을 배워야지 또 다른 것들도 우리에게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에게 참다운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군소리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면은 그 순종을 하면은 심지어 나무가 우리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의 성경을 잘 보면은 수종 들고 하는 그 말이 8절에 나와 있죠. 제가 한번 거기를 읽어드리겠어요. 여러분 이게 연결된 말이에요. 이게 그런 한 가지로 끝난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 7절과 8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주세요.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먼저 순서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뭘 가리키냐면 순서를 말합니다. 순서를 8절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뭐라 하라 그랬어요? 수종 들으라 그랬다고요. 뭐라는 거면 썰바하라 이 말이에요. 수종 들으라 그랬다고요. 자 그러면 순서적으로 당신이시오 당신이 먼저 나를 수종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종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곧 예수에게 수종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직전에 한 말이 바로 이렇게 했죠. 만일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누굽니까? 뽕나무죠. 다리가 없는 뽕나무가 너희에게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순종한다 그랬다고요. 곧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스터 아닙니까?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까? 우리 주 아니에요? 나의 주 나의 주. 이 우리 나의 주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군소리 없이 우리가 하는 것은 이건 마땅히 주님 앞에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믿음을 주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그 대신 받으면은 우리가 주님을 섬긴 것처럼 이 세상에는 모든 자연에 심지어 다리가 없는 나무까지 그들이 나에게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게 뭔가 하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나의 선물이 된다고. 그래서 그 선물을 가진 자가 뽕나무더러 옮기라 그러면 옮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종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요 말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능력을 행하고 싶습니까? 항상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쫓겨다니고 싶습니까? 능력을 행해가지고 심지어 다리가 없는 뽕나무라도 그가 당신을 섬기도록 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여러분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는 무익한 종이지만은 하란 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순종이 저쪽에서도 또 자연물이 우리를 순종하게 된다고요. 이 진리가, 이런 진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잔인하게끔 그런 것을 표현했다고요. 너희가 나를 섬길 때 군소리 하지 말고 섬겨. 괜히 나를 섬기고 나 큰일 했다고 하지 마. 나를 무조건 없이 너희가 아무리 수고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오다가도 내가 하라는 대로 와서 나를 섬기라 그러면 섬기고, 이런 사람에게 심지어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아주 내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와서 일하고 왔다고요. 집을 갖다 5채나 페인트를 해서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해.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금요일 성경 공부야. 나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5집이나 하고 왔는데 이게 말이 되죠? 분수가 있지? 당신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5집이나 하고 밀고 온 사람을 갖다가 지금 밥도 아직까지 먹기 전에, 지금 배가 쫄깃쫄깃 하는데 와서,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이요? 이런 사람은 여기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군소리 안 하고 시간 됐어요. 오래니까 갔다 이 말이에요. 갔으면 또 목사님이 정말 배고프신데 왔는데 참 수고했습니다. 아유 얼마나 수고했어. 이렇게 칭찬해 줄 줄 알았더니 왜 늦었어? 왜? 야 이거 참 기분 나쁘네. 기분 나빠서 예수 못 믿겠네. 이거 좀 이렇게 고생하고 왔으면 좀 교회에서 뭐 뜨뜻한 장국밥이라도 해놔야 될 텐데, 그리고는 성경 공부하고 내가 피곤해서 가는데 당신 마땅히 왔으니까 마땅히 가서 집에 가서 먹으시오. 이거나 이런 얘기를 쭉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 그 말이 제 한 말과 비슷해요? 틀려요?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가서 일하고 온 사람에게 주인이 하는 말이 와서 나 섬겨. 띠를 띠고 섬기고, 그 다음에 나 다 먹은 다음에 집에 가서 먹고, 그리고 큰 거 했다고 생각도 하지 마시오. 그리고 나는 요즘 신앙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말. 이건 당신이 마땅히 할 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가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그들이 뭡니까? 뽕나무가, 감정도 없고 다리도 없는 뽕나무가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이 산대로 옮기라 그러면 그런 믿음이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상급으로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급을 받고 싶습니까? 받기 싫습니까? 이 말이라고요. 만일 여러분의 제자들이시오 그 상급을 받고 싶으면은 참다운 진짜 종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종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준다며. 그러면 주님께서 주는 건 계자씨만한 믿음 주는 게 더 큰 걸 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섬긴다고 하는 게 절대로 여러분이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요 구절만 읽으면 그 종들이 얼마나 손해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손해난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뭐 주어졌는가 하면 믿음이 상급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한 교회에서 모든 것을 섬긴다고 하는 이 자체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더 좋은 것을 받는 하나의 기회라고요. 제가 요 며칠 전에 다른 교회 나가는 권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팔이 이렇게 아팠는데, 팔이 아프고 좀 여기 어쨌든 좀 아프셨는데, 좀 나이도 계신 분인데, 그 남이 제일 하기 싫어 하는 거 보니까 교회에서, 큰 교회니까 그 얼마나 이 밥그릇이 많겠어. 그건 매일같이 식사하는 교회인데. 그래서 그냥 자기가 그냥 손수 가가지고, 남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부엌 가서 그릇을 다 닦았대요. 그랬더니 그릇 닦는 동안에 이 낫지 않던 그 팔이 그냥 싹 났고, 다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수지가 맞았어. 얼마나 수지 맞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섬긴다고 하는 것, 웨이트레스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손해나는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마땅히 여러분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바고, 이것을 충실히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이 지금 바로 우리 누가복음 17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의 아주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을 쭉 말씀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의 그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교회를 사용하시고 가정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어느 것을 더 먼저 사용하느냐? 이거는 제 생각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니에요. 제 생각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먼저 사용한다고요. 그리고 가정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가정들이 모이면 그것이 참다운 사용받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물론 제가 우리 교회에 좋은 장소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 예배 볼 장소를 주시오. 제가 그런 기도는 숫자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제가 그저 제일 많은 기도가 우리 그저 성도들 이름 부르면서 그들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찌든 간에 그 가정에 병이 없게 해주시고, 그 가정에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해주시고,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일이 잘 되고 저리 잘 되고, 그 성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제가 항상 기도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잘 되면은 교회가 잘 되지 말래도 저절로 잘 된다고. 이건 자연적인 그 흘림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면 부모대로 행복하지 말라 그래도 자녀가 잘 되면 부모는 저절로 기뻐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쓰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믿음이 생기고 그 가정에 쓰임받을 때는 이거는 그 쓰임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니까 이건 저절로 교회가 우릉우릉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가정을 사용한다. 그렇지만 이건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먼저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사용합니다. 다음 2번, 이제 여러분 노트에 2번에 보면 현실적 재직의 사명.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건 성서적 재직의 사명과 신앙에 대해서 이제까지 쭉 과거에 공부한 것을 제가 약간 이렇게 간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현실적 재직의 사명. 여기 제가 세 가지를 기록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재직의 제일 큰 사명은 뭔가 하면 기도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재직으로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재직으로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교회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동 책임을 져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공동 책임을 져주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기도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오늘날에 교회 성장을 이렇게 말해요. 제가 지금 요즘 교회 성장을 공부하는데 그 공부하는 데서 뭐라 그런가 하면 교회의 성장, 교회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에 거의 80%에서 90%가 누구에게 딸리는가 하면 목사에게 딸린다 그런다고요. 목사. 이거는 지금 오늘날의 교회 성장학을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교회가 성장을 안 하면은 이것도 목사의 책임이고 또 교회가 성장을 잘하면은 이것도 목사의 크레딧이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성장학을 아주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은 거의 80%에서 90%가 목사한테 딸려 있다 그런다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조영기 목사님 탓이고 또 영락교회가 잘 되는 것도 결과적으로 목사님. 이제 그런 뜻의 말인데. 그런데 자, 그러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잘 돼야 된다고요. 좋은 목사님이 잘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좋은 목사님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기도를 해줘야 된다고요. 성도들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 세상에는 덧발장군이라 그러나? 덧불장군. 덧발장군. 이 세상에는 덧불장군이라는 법이 없어요. 덧불장군이라는 법이 없어. 덕발장군. 오히려 덕발장군이 많이 더 멋있네. 그러니 이 목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물론 평신도가 기도해준다, 재직 아닌 사람들이 기도해준다 그런 말이 되지만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곧 교회에 책임받은 재직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까?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하기 전에 이거는 제가 이 오늘날의 교회 성장을 연구한 사람들의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갑자기 박학성 목사가 어디서 책만 한 번 보고 나온 게 오늘날의 결과적인 결론이 이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만일 재직되시는 여러분들이시오 또 성도되는 여러분들이시오 여러분의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힘 가지고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목사님이 잘 돼야 되는데
목사님이 능력 있는 목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이 되고 목사님의 인품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목사님이 돼야 되는데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당신네들의 기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재직의 제일 첫 번째 사명이 뭔가 하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 목사님이 문제 있는 목사님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 아멘. 아멘. 예. 그게 재직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요. 첫째 사명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될까? 목사님은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저거 안 됐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보다도 어쨌든 간에 우리 목사님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설교를 이번에 제가 1989년에 목표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예,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말로도 영어로 한국말로 어쨌든 간에 이번에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해보시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설교를 미국에서 영어로 한국말로 제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되면은 제가 영락교회 초빙받아서 갈 것 같아요. 이 교회 믿음교회 사람들 와 모여들지. 그게 첫째의 재직의 사명이라고요. 기도에 열중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 성장의 가장 근본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건 제가 아주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재직들이 아주 정말 봉사를 잘하고 정말 이것도 잘하고 뭐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냥 정말 녹도로 그냥 인사를 해주고 잘해주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냥 코피로 그냥 이리 먹이고 저리 먹이고 떡 주고 돈 안 주고 이렇게 봉사 잘해주고 심지어 그 사람의 구두까지 닦아주는데 매주일 목사님이 와가지고 강대상에서 싫은 사람 다 가요. 우리 교회 기분 나쁜 사람 없어도 좋아요. 몇 마디 그래 해보라고요. 여러분이 하늘 정말 땅에 닿도록 한 일도 그냥 다 헛수고로 가버린다고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다른 거는 못해도 열심히 기도를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재직들의 기도에 응답을 받아가지고 강팍한 성격 가진 정말 그 목사님의 성격도 녹이게 하고 잘 잊어버리는 성격 가지는 목사님도 잊어버리지도 않게 하고 한글 철자법 엉터린 목사님이 지금부터 날로 철자법이 정확해지고 한쪽에서 머리가 조금씩 빠지는 목사님의 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이거 전부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이루어지지. 그럴 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잘 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로 기도에 열심히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교회. 그럼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기도가 그래요.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고요. 아마 제가 말을 안 해도 또 여러분들이 내 부족한 걸 알고 있을 거라고요. 또 조영기 목사님도 거기에 그 처음부터 초창기부터 조영기 목사님과 같이 목회하신 분들이 조영기 목사님의 약점을 아시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요. 그때에 그분들이 사실 굉장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라고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하면 항상 이렇게 아주 깊이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목사님 혹시 그때에 요담 주일에 부흥회 외국으로 나가신다 그러면은 온 성도들이 그때 모여가지고 전체적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50만 명 성도가 와와와와 기도하면 그게 하늘나라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거 50만 명 성도가. 그러니까는 외국에 나가서 그냥 일본말도 촤촤촤촤하고 사실 조영희 목사님 일본말 공부를 오래 안 했는데 지금 일본말로 설교하죠. 여기 와서 영어로 해도 그냥 조금 더 걸리지 않고 그냥 팍팍팍 나오죠. 미국 사람들에게 병자들 나와서 막 안수하니까 막 낫죠.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한국에서 50만 성들이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여기는 몇 사람은 안 되지만 우리 믿음교회 성도가 몇 사람 안 되지만 박 목사가 이번에 어디 좀 갔다 오신데 또 어디 뭐 집회가 있다 간대 그럴 때 여기 있는 분들이 한번 철회를 해보시라고요. 와와와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난데없이 능력이 팍팍 나가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순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건데 물론
목사님들의 어느 정도의 그거는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이 재직의 기도가 결과적으로 응답이 돼요. 또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내 기도가 결과적으로 우리 목사님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절대로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박 목사 내가 만들었어. 내 기도로 저 사람 저렇게 됐어. 그럴 정도 말을 해도 섭섭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저 사람 내 기도 없었더라면 우리 최자실 목사님하고 저영희 목사님 그 사이가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아줌마 최자실 목사님. 그리고 또 저희 조영희 목사님도 그러신다고요. 내가 우리 최자실 목사 우리 장모가 없었더라면은 나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그 장모가 옆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자기 딸을 줬으니까는. 물론 자기 교회 목사님은 자기 사위니까 그죠. 우리 사위. 우리 어머니도 열심히 저를 위해서 기도한대지. 아멘. 아멘. 우리 장모님. 아멘. 그 다음에 봉사의 정신을 키워야 한다. 이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재직이 되면은 이 봉사의 정신을 자꾸 여러분이 개발을 해야 돼요. 누가 나더러 이건 지금 저는 여기는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일을 갖다 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봉사의 정신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봉사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자꾸 키워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키워놓으면 언젠가 이것이 습관화가 돼요. 여러분의 그 아이들도 여러분 한번 키워보시면 아이들을 갖다가 자꾸 시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가지고 싫은 거 하는 아이와 어떤 아이는 그런 아이가 있다고 아주 나서부터 가만히 보면 어떤 아이는 뭔가 아주 창조적으로 뭐 해주려고 하는 아이가 있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데 보면 집에 갔다가 학교 갔다가 올 때도 그냥 와서 엄마 나 학교 갔다 왔어 이런 애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아이는 갔다 올 때 지나가다 남의 집 그 밭에 들어가서 꽃이라도 하나 가가지고 엄마 갖다 주는 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엄마 갖다 주는 애가 있다고요. 그거는 굉장히 머리를 써야 된다고요. 오늘은 내가 엄마를 뭘 갖다 주면 엄마가 기뻐할까? 이런 것을 머리 쓰는 아이는 결과적으로 보면 잘 돼요. 그냥 엄마가 싫은데 너 왜 이렇게 너 또 말 안 들어? 너희 가서 저거 가져와. 에이 싫어 억지로 가는 애. 백날 시켜봐야 그저 그게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 섬기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섬길까 하는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잘 돼요. 그 아이들이 잘 돼요. 여러분 두고 보시라고요. 뭔가 머리에 쓰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할까 하는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성공을 해요. 어쨌든 간에 어떤 면이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재직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성도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목사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을 머리에 좀 생각하고 계셔보시라고요. 그러면은 그게 결과적으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을 여러분이 창조적으로 안 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남의 시키는 일밖에 하는 그 수준을 이상을 넘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면 봉사? 제가 가끔 이건 간증이 아니죠. 믿는 사람의 그 간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끔 여러분의 힐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여러분 지금 그 힐턴이 왜 이렇게 미국의 세계적인 유명한 지금 뭐니 그래도 호텔이라 그러면 힐턴을 찾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왜 힐턴이 됐어요? 뭐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막 큰 돈 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호텔 주인이 돼가지고 호텔을 한 줄 압니까? 그 사람이 사실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뉴욕에서 파크에서 공원에서 집 없이 이렇게 자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비록 거기서 자면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힐턴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생각하는 게 보니까는 자기 주위에 이렇게 집이 없어가지고 방이 없어가지고 또 여행 온 사람들이 호텔은 너무 비싸고 파크 호텔 같은 거는 너무 비싸서 들어가지 못하고 또 돈은 없으니까 가지는 못하고 그래가지고 파크에서 그냥 이렇게 자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그 사람이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값싸게 가서 어디 가서 침대에서 잘 수 있는 것을 봉사할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하는 것이
호텔이라고 해가지고 다 좋을 필요가 없다. 그냥 방이 한 칸이라도 있고 침대가 깨끗한 시트에다가 그냥 침대가 있고 화장실을 같이 써도 좋으니까는 그런 일반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옛날에 호텔이라 그러면 다 귀족만 들어가는 걸로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이 지금 밖에서 추운 밖에서 공원에서 자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조그만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다 방을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깨끗한 시설 하나 해주고 거기서 자고 공동탕에서 모욕을 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작돼가지고 오늘날의 힐튼 호텔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비록 자기도 누워있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저렇게 추운데 밖에서 자는 사람을 섬길까 하는 그 섬김의 창조적인 역사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가지고 큰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재직의 직분을 누가 나를 시키겠다, 내가 시키는 일에만 충성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봉사의 정신을 자꾸 키우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좀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덕 보는 사람은 거기에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봉사를 받은 사람보다 봉사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덕을 봐요. 지금 힐튼 호텔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힐튼 호텔이 수두룩 깔려 있다고, 수두룩. 지금 여기 그 CCC, 이게 기독교 학생 연합회 저기 우리 한번 가본 적 있죠? 샌버나디노 거기 가는데 큰 호텔 같은데 기독교 우리 주일 학생들도 한번 데려가는데 그게 그 호텔도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 사회봉사단체로 하는데 그것은 누가 지었는가 하면 힐톤의 아들이 그 엘리자베트 테일러하고 결혼할 때 엘리자베트 테일러를 선물로 준 호텔이라고요. 자네 이거 하나 가지게 결혼 선물로. 그런데 이제 이혼 딱 하고 나니까 얘라 교회에다 바치자 그래서 교회에 바친 거라고요. 그렇지만 보세요. 결과적으로 그런 봉사를 창조적으로 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예수를 잘 믿든지 못 듣든지 그 신문대로 그대로 결과적으로 거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의 직이라는 건 아예 이건 섬기는 직이기 때문에 이왕 섬기는 바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키우셔야 된다고요.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잘하질 않아요. 이건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는 봉사의 정신을 키워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직으로서의 이제 이 현실적인 그 사명이 남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있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본이 되었냐? 사랑을 서로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임에 충성해야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범을 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래 계시던 분, 지금 우리 이 중에서 우리 교회에 가장 오래, 우리 믿음교회에 가장 오래 계신 분이 누군가? 자, 천 집사님하고 박경률 집사님, 박순옥 집사님, 그렇죠? 그리고 우리 크리스 아빠. 예, 그렇지. 지금 우리 제일 오래신 분이 여기 박경률 집사님, 크리스 아빠, 박순옥 집사님, 천 집사님. 이제 이분이 제일 오래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후에 온 사람들은 누구를 본다는가 하면 전에 있는 사람을 본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건 어떤 면인가 하면 먼저 있은 사람의 그것이 결과적으로 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임에 충성하자 또는 이 가정에 대한 충성, 불평을 하지 말자.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의 그 본이 결과적으로 후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본이 되는 그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게 현실적인 이제 재직의 이제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교회에서 활동. 오늘은 이건 아주 굉장히 제가 현실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직으로서의 교회 활동은 뭔가 하면 첫째로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에 그 재직으로서 해야 될 것은 우선 안내와 그 다음에 모든 준비하는 것, 예배 준비하는 것. 이제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너무나 돋불 장군이라 가지고 이제 제가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 점점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많아지고 그러면은 이제 예배하기 전에 사운드 시스템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집사님이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내. 이제 앞으로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이제 안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금 무연. 이제 헌금에 대한 것을 이제 책임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중기도. 이제 집사님으로서 이제 예배에 항상 참여해야 될 것이 이제 대중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는
우리가 주로 남자만 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재직이 좀 많아지면서 우리 여자분들도 이제 그 여자 집사님들도 이제 예배 때 이제 기도하는 이제 그런 순서를 그것이 하나의 그 재직으로서 이제 그 아멘 아멘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 성경 봉독과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간증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재직들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간증이라는 게 그래요. 간증이라는 게 자기가 느낀 거와 내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 항상 감사하죠. 여기 있는 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솔직히 한번 들어보세요. 나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아멘. 감사해요. 우리 그레이스를 감사하나? 그래요. 다 감사하죠. 한번 다시 들어봐요. 다 들어봅시다. 자, 다 들었어요. 자, 그럼 내리세요. 그럴 때,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 간증하겠다고 하는 사람. 네. 아멘. 아니, 우리 미스터임 간증하겠죠. 그렇죠? 하고 싶죠. 네? 이런 마음의 준비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요. 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 손드는 그와 똑같이 나는 아무 때나 목사님이 안마무기 집사님 오늘 와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시고 그러면 착착 목사님 왜 또 나 오늘 불렀어? 난 목사님이 부를까 봐 나 교회 나오기 겁나.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감사를 느꼈으면은 그 감사가 표현될 때에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몇 사람에게서? 많은 사람에게서. 근데 나는 혼자 하나님이 아셔. 내 하나님이 참 내 감사하는 거 하나님이 알아. 그러면 하나님의 그 감사에 대한 거는 나와 하나님만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온 사람에게 나타내고 싶어 하는데 이번 제가 주일 그 설교에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행한 일이 이제 오늘 요다음 주일에 제가 설교하는 제목인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내 능력을 알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직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사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고 당신만 알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용하면 그것을 널리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손들 수 있는 사람이면은 앞으로 박 목사가 이번 주일에는요 김상준 집사님 10분 동안 단에 서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얘기합니다. 아멘. 아이고 오래 기다렸네. 드디어 차례가 왔네. 이런 식으로 오늘 모든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그런 그 준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아멘. 그래서 우리 여담엔 제일 처음에 우리 임 형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이제 임 형제가 손을 팍쩍 들었다고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복음과 이제 간증. 그래서 이게 하나의 연습이에요. 그다음에 나의 교회 행정과 봉사.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물론 우리가 그 동안에 교회가 연약하고 사람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제 앞으로 교회의 예배 후에 그 모든 그 정돈하고 문 닫고 문 잠그고 그 다음에 정돈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재무와 관리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적인 것을 이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또 비품 같은 거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게 사무실이 있고 이게 비품은 우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가 교회적으로 보면은 우리 성서적으로 보면은 여기 있는 이 박 목사는 그 기도하는 것과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제가 여기서 라디오 고치는 시간보다 오히려 기도하면은 그게 더 여러분에게 더 수지가 맞죠. 이제 익스체인지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든 비품 관리라든가 이제 이런 거 또 재무의 일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재직들이 이제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어려운 자의 봉사. 이제 이것이 어떤 면에서 좀 힘이 들어요. 왜 힘이 든가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재직으로서의 해야 될 것이 교회 내에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이 가서 섬겨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미국 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기가 바빠 우선. 지금 내가 당장 바빠 죽겠는데
이게 뭐 누구 집에 가가지고 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우선 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자니까 벌써 그건 늦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가서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그렇게 그런 것이 이제 대부분의 오늘날의 교회의 그 형편이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덕이 되고 복이 되려 그러면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봉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한마디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봉사라는 게 그래요. 만일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봉사하면 그게 봉사입니까? 뭡니까? 나에게 여유가 있어. 나에게 지금 내 주머니에 한 50만 불이 여기 탁 있다 그럽시다. 그런데 이 50만 불을 가지고 여기 지금 돈 좀 모자라는 사람 있어요? 좀 누구든지 돈 모자라는 사람 좀 오세요. 그럼 내가 드릴게. 자, 그러면 그건 뭡니까? 뭐 자만도 될 수 있고. 그런데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참다운 면에서 봉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가 내 환경이 어쨌든 간에 어떠한 환경들은 간에 내가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봉사라고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은 봉사해주면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높은 사람이 떨어진 것을 주는 거지 절대로 그게 봉사가 아니라. 봉사라고 하는 것은 참다운 면에서 뭔가 하면 나는 관계가 없이 나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무조건 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섬기는 게 이게 봉사예요. 그래서 이 봉사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당한 사람 몇 사람이 지나가다가 섬기는 그 얘기가 나오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레위인도 왔다가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보고 그냥 바빠서 가고,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집에 갖다 주고 자기 있는 거 다 털어주고 또 필요하면 내가 가서 또 가지고 오겠다.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이것이 참다운 면에서 봉사라고요. 나에게 있으면은 봉사하고 없으면은 봉사 안 하고 하는 건 이건 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관념을 완전히 집어버려야 된다고요.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나에게 있든지 없든지 간에 가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고요.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참다운 면에서 봉사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말씀의 봉사도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렇게 비교적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에 조금 재미가 있고,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더러 성경 재밌게 잘 가리킨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 사실 보면 아주 내가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네. 아니 신학교를 너무 엉터리로 팍 지나갔다고요. 예? 어떤 분들은 신학대학 4년에 신학대학원 3년 또 그 다음에 연구원 2년 저도 6년 7년 8년 하고 그 다음에 목사선을 탁 받고 그 다음에 강대상에 가서 아직까지 저는 배운 거 없고 연약한 제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7년 8년 하시는 분들도 아주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냥 거듭나가지고 그냥 신학교 한쪽 문으로 다니면서 한쪽으로는 가리키면서 그냥 막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그때그때 자꾸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없지만 내가 뭐 가진 거 뭐 있어. 그 당시 제가 성경 말씀을 이제 같이 공부하고 할 때는 제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내가 성경 한 번, 두 번도 읽어보지 못한 상태고 그저 받은 그 은혜가 좋아서 그저 그거 가지고 그냥 팍팍팍팍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다음부터 저에게 성경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거 주시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더 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는 내가 가진 걸 보다 그냥 있는 거 그냥 몇 개 안 되지만 그걸 가지고 자꾸 쓰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자꾸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섬기는 게 똑같아요. 내가 여유가 있은 다음에 섬긴다 그러면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 무엇이든지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하고 조금 내가 더 해주겠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연길에다가 거기다 신학교를 지으려고 그런다고요. 이게 무슨 재간으로 짓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없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진 우리 성도들끼리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이게 섬기는 거라고요. 만일 예를 들어서 앞으로요, 우리 믿음교회가 성도가 한 1000명 되고 우리 자체 교회가 있은 다음에, 그리고 우리 건물이 있고 또 교인들의 헌금이 일주일에 한 2만 불, 3만 불 나온 다음에, 그때에 우리 영길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금해가지고 우리 교회 거기다가 신학교를 짓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못 짓는다. 이제 생각도 벌써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날도 오지도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아무것도 없고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요담 어떻게 어디서 얼로 예배 볼는지도 모르지만 무조건 연기해서 신학교를 짓겠다 이 말이라고요, 요즘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봐, 그 사람들 통해서 신학교는 짓기는 지어야 되겠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잘 돼야지 될 테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급하다고요. 자기의 일을 해주니까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한 무작정 속에서라도 움직이는 사람에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백합을 해준다고요. 백합을 해주세요. 이게 섬기는 자의 태도라고요. 섬기는 자의 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이 섬기는 거에 대해서, 이 특별히 봉사에 대해서 내가 여유 있을 때 봉사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 때나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때 일으키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이럴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재직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할 때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이라고요. 그 문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예수